어느 해보다 뜨거운 여름이 지나고 어느새 아침 저녁으로 서늘한 바람이 부는 계절의 문턱에 와 있습니다. 빠르게 흘러가는 시간 속에서 우리는 종종 삶의 방향을 잃거나 잠시 멈추어 서서 숨을 고를 여유조차 잊고 살아갑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울림을 준다면 잠시 시간을 내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손길이 더 많은 분들께 이 따스한 메시지를 전하는 빛이 됩니다. 그 손길 위에 하나님의 축복이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인생은 참으로 짧습니다. 뜨거운 여름이 영원할 것 같아도 불과 몇 달이면 찬 바람 부는 겨울이 오듯 우리의 인생도 눈 깜짝할 사이에 지나갑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든 계절에 감사하며 적응하는 지혜를 배워야 합니다. 여름은 여름대로 더워서 좋고 겨울은 겨울대로 추워서 좋습니다. 이 모든 변화 속에서 변치 않는 단 한 분,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하며 삶의 모든 환경에 적응하는 능력 있는 성도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 능력의 원천은 바로 기도입니다. 우리는 흔히 기도원에서 혹은 교회 예배당에서 무릎 꿇고 있는 시간만을 기도의 시간이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기도는 특정 장소나 시간에 갇혀 있지 않습니다. 기도하러 가기 위해 준비하는 시간, 차를 타고 이동하는 시간, 그곳에서 식사를 하고 잠시 휴식을 취하는 시간까지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해 있다면 그 모든 순간은 이미 하나님께 바쳐진 구별된 시간입니다. 성경 속 에디오피아 여왕의 국고를 맡았던 내시는 예루살렘까지 먼 길을 와서 예배를 드리고 돌아가는 길 위에서 빌립을 만나 가장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이처럼 은혜는 예배당 안에서만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에서 봉사하다가 찬양을 부르다가 혹은 일상의 삶 속에서 묵묵히 자신의 역할을 감당하다가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기도에 민감해야 합니다. 주의를 지키는 것에 예민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우리 영혼의 생명줄과 같기 때문입니다. 주일이 다가올 때마다 우리는 설렘과 감격으로 준비해야 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평생이 기도가 되어야 합니다. 언제 우리에게 시험이 닥칠지 모르기에, 언제 우리가 악의 유혹에 빠질지 모르기에 항상 깨어 기도해야 합니다. 일이 잘 될 때도 감사하며 기도하고 일이 풀리지 않을 때도 의지하며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의 삶 전체를 기도로 아름답게 수놓고 기도로 마무리하는 것, 이것이 성도의 삶입니다. 기도의 기회를 놓치지 않는 것은 영적인 생존과 직결됩니다. 마당에 내려와 모이를 쪼아 먹던 수백 마리의 참새떼를 상상해 보십시오. 아주 작은 소리, 작은 위협에도 그들은 일제히 동시에 하늘로 날아오릅니다. 1등도 꼴찌도 없이 한순간에 똑같이 반응합니다. 수만 마리의 물고기떼가 한 몸처럼 방향을 트는 모습, 수백 마리의 사슴떼가 한순간에 달리기 시작하는 모습을 보셨을 겁니다. 기도해야 할 때 우리는 바로 이 동물들처럼 민감하게 그리고 모두가 함께 반응해야 합니다. 목사님, 장로님, 권사님, 그리고 모든 성도들이 예외 없이 기도의 시간이 왔을 때 즉시 무릎 꿇어야 합니다. 누가 더 빨리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느냐에 따라 영적인 서열이 결정되고 그 사람과 그 공동체의 미래가 달라집니다. 여기 우리에게 익숙한 한 인물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바로 축구 선수 손흥민입니다. 그는 축구의 종주국인 영국 프리미어리그의 명문구단 토트넘에서 10년 넘게 활약하며 아시아 선수 최초로 주장이 되었습니다. 한 명의 선수가 대한민국의 국가 이미지와 위상을 이토록 높인 사례는 찾아보기 힘듭니다. 전 세계 젊은이들은 대한민국 대통령의 이름은 몰라도 손흥민의 이름은 압니다. 손흥민이라는 위대한 선수는 어떻게 탄생했을까요?
많은 이들이 그의 아버지 손흥정 감독의 헌신을 이야기합니다. 그의 아버지는 한국 축구의 고질적인 문제점을 정확히 꿰뚫어 보았습니다. 세계적인 선수와 경쟁하려면 어릴 때부터 기본기를 다져야 하며 그 핵심은 바로 양발을 자유자재로 사용하는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대부분의 선수들은 주로 쓰는 발, 즉 오른발잡이는 오른발로만 훈련합니다. 공이 왼발 앞에 와도 굳이 오른발로 옮겨서 차려고 합니다. 그 찰나의 순간 1초의 지체만으로도 이미 상대 수비수에게 기회를 빼앗기고 맙니다. 그러나 손흥민 선수는 아버지의 혹독한 훈련 덕분에 오른발과 왼발을 똑같이 잘 쓰는 선수가 되었습니다. 어느 위치에서 공이 오든 지체 없이 즉시 슛으로 연결할 수 있는 능력. 1초의 차이가 그를 월드클래스로 만들었습니다. 기도도 이와 같습니다. 우리 모두 기도합니다. 하지만 누가 더 민감하게, 더 빨리, 지체 없이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는가? 그 1초와도 같은 영적 순발력이 한 사람의 인생을, 한 나라의 운명을 바꾸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왕 중 한 명인 히스기야의 이야기를 들어보십시오. 그는 25살에 왕이 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39살의 히스기야에게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이 임합니다. 너는 집을 정리하라. 내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청천벽력 같은 소식이었습니다. 그러나 히스기야는 운명을 순순히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는 아직 자신이 죽을 때가 아님을 알았습니다. 나라는 아수르의 침략 위협으로 불안하고 경제는 어려웠으며 왕위를 이을 아들조차 없었습니다. 이 모든 것을 뒤로하고 떠날 수는 없었습니다. 그는 왕으로서 기댈 수 있었던 수많은 의사와 약, 신하들을 뒤로하고 오직 하나님만을 향했습니다. 얼굴을 벽으로 향하고 하나님 앞에 통곡하며 부르짖었습니다. 하나님, 제가 주님 앞에서 진실과 전심으로 행하며 주께서 보시기에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그것은 절망의 벽이었습니다. 죽음의 벽이었습니다. 그러나 히스기야에게 그 벽은 하나님을 만나는 기도의 제단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히스기야의 눈물과 기도를 들으셨습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왕궁들을 다 벗어나기도 전에 하나님의 새로운 말씀이 임했습니다. 하나님은 히스기야의 생명을 15년이나 연장해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성경은 우리에게 약속합니다. 예레미야 33장은 말합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시편 신편은 외칩니다.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떤 일을 만나든지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낙심하지 마십시오. 다른 길을 찾기 전에 먼저 하나님 앞이라는 벽에 앉아 부르짖는 성도 되기를 축복합니다. 흔들리지 마십시오. 포기하지 마십시오. 아직 끝난 것이 아닙니다. 내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한 우리는 이 역경을 넘어 반드시 승리의 길로 나아갈 것입니다. 기도는 만능의 열쇠입니다. 모든 문을 여는 것은 바로 기도입니다. 우리 앞에는 수많은 벽이 있습니다. 죽음의 벽, 질병의 벽, 실패의 벽, 자녀 문제의 벽. 그러나 그 절벽 앞에서 기도하는 사람은 그 절벽을 통과하고 그 절벽을 넘어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시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예루살렘에 가보면 유대인들에게 가장 성스러운 장소인 통곡의 벽이 있습니다. 그들은 성전을 이슬람 세력에게 빼앗긴 채 옛 성전의 서쪽 벽 일부만 남은 그곳에 나아와 수천 년 동안 기도해왔습니다.
밤이나 낮이나 절기나 평일이나 그곳은 언제나 나라와 민족을 위해 눈물로 부르짖는 유대인들로 가득합니다. 그들은 자신의 소원을 적은 쪽지를 벽돌 틈새에 꽂아놓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스라엘은 작은 나라이고 사방이 적들로 둘러싸여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수많은 위기 속에서도 살아남을 수 있었던 힘은 바로 저 통곡의 벽에서 나오는 기도의 힘이었습니다. 우리에게는 독일의 이야기가 더 가깝게 다가올지 모릅니다. 대한민국처럼 분단되었던 독일. 특히 동독은 막강한 소련의 감시와 통제 아래 있었습니다. 누구도 그 거대한 베를린 장벽이 무너지리라 상상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1982년 라이프치히의 작은 니콜라이 교회에서 한 목사님과 몇몇 성도들이 매주 월요일 저녁 나라의 평화와 통일을 위해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공산 정권은 처음엔 이 작은 기도 모임을 대수롭지 않게 여겼습니다. 그러나 기도의 불길은 조용히 하지만 강력하게 번져나갔습니다. 7년 뒤인 1989년 이 기도회에는 1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촛불을 들고 모였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해 11월 총칼 한 번 쓰지 않고 오직 평화로운 기도와 촛불의 힘으로 베를린 장벽은 무너졌습니다. 한 교회의 작은 기도가 한 나라의 역사를 바꾼 것입니다. 여러분의 기도를 가볍게 여기십니까? 이스라엘의 기도, 독일을 통일시킨 기도, 그리고 오늘 이 땅의 교회가 드리는 기도,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기도는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기도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기도하는 손을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십니다.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기적을 베풀어 주십니다. 인간은 모두 연약합니다. 강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언제 어떤 환난이 닥칠지 아무도 모릅니다. 견고해 보이던 권력과 부귀가 하룻밤 사이에 무너지는 것을 우리는 역사 속에서 수없이 보아왔습니다. 그들은 세상의 힘은 가졌을지 모르나 벽 뒤에 계신 하나님의 힘을 몰랐기 때문입니다. 이사야서 40장은 이렇게 선포합니다.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 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않으시며 곤비하지 않으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주변을 둘러보십시오. 강대국들에게 둘러싸인 대한민국이 기도하지 않고 어떻게 살아남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미래를 무엇을 믿고 의지하겠습니까? 이스라엘의 통곡의 벽이 있고 독일의 라이프치히 교회가 있었듯이 오늘 대한민국을 살리는 길은 오직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기도의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자녀를 똑똑하게 키우려 애쓰기보다 기도의 자녀로 키우십시오. 좋은 배우자를 만나려 하기보다 먼저 내가 기도의 사람이 되십시오. 사업을 할 때 사무실 한켠에 작은 기도실을 만드십시오. 기도의 벽이 있는 한 그 가정과 기업은 절대로 망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기도의 벽 뒤에 살아계신 주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본래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는 죄라는 거대한 장벽이 있었습니다. 그 어떤 인간의 노력으로도 허물 수 없는 절벽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 위에서 그 몸을 찢으심으로 그 모든 장벽을 허물어 주셨습니다. 그리하여 누구든지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나아갈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우리가 드리는 기도는 우리의 공로가 아니라 오직 십자가의 공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드려지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는 주님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면 길이 열립니다. 절망의 한가운데서 오히려 기회의 문이 열립니다. 가정에 큰 어려움이 닥쳤습니까?
그것은 온 가족이 함께 기도하라는 하나님의 사인입니다. 그 위기를 기회로 삼아 기도할 때 다윗의 은혜, 히스기야의 은혜를 받게 될 줄 믿습니다. 특별히 새벽 기도는 기도의 골든타임입니다. 어둠이 물러가고 빛이 오는 시간, 온 세상이 잠든 고요한 시간에 하나님은 당신의 음성을 가장 가까이서 듣기 원하십니다. 홍해가 갈라진 것도 새벽이었고 여리고 성이 무너진 것도 새벽이었으며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도 새벽이었습니다. 기도는 우리 마음의 어둠과 불안을 몰아내고 우리 가정과 이 나라를 덮고 있는 어두운 그림자를 거두어 갈 것입니다. 기도만이 우리를 위대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마주한 벽 앞에서 히스기야처럼, 통곡의 벽 앞에 유대인들처럼, 라이프치히 교회의 성도들처럼 눈물로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십시오. 그 눈물의 기도가 절망의 벽을 허물고 여러분의 삶에 놀라운 기적을 어느 해보다 뜨거운 여름이 지나고 어느새 아침 저녁으로 서늘한 바람이 부는 계절의 문턱에 와 있습니다. 빠르게 흘러가는 시간 속에서 우리는 종종 삶의 방향을 잃거나 잠시 멈추어 서서 숨을 고를 여유조차 잊고 살아갑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울림을 준다면 잠시 시간을 내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손길이 더 많은 분들께 이 따스한 메시지를 전하는 빛이 됩니다. 그 손길 위에 하나님의 축복이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인생은 참으로 짧습니다. 뜨거운 여름이 영원할 것 같아도 불과 몇 달이면 찬 바람 부는 겨울이 오듯 우리의 인생도 눈 깜짝할 사이에 지나갑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든 계절에 감사하며 적응하는 지혜를 배워야 합니다. 여름은 여름대로 더워서 좋고 겨울은 겨울대로 추워서 좋습니다. 이 모든 변화 속에서 변치 않는 단 한 분,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하며 삶의 모든 환경에 적응하는 능력 있는 성도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 능력의 원천은 바로 기도입니다. 우리는 흔히 기도원에서 혹은 교회 예배당에서 무릎 꿇고 있는 시간만을 기도의 시간이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기도는 특정 장소나 시간에 갇혀 있지 않습니다. 기도하러 가기 위해 준비하는 시간, 차를 타고 이동하는 시간, 그곳에서 식사를 하고 잠시 휴식을 취하는 시간까지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해 있다면 그 모든 순간은 이미 하나님께 바쳐진 구별된 시간입니다. 성경 속 에디오피아 여왕의 국고를 맡았던 내시는 예루살렘까지 먼 길을 와서 예배를 드리고 돌아가는 길 위에서 빌립을 만나 가장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이처럼 은혜는 예배당 안에서만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에서 봉사하다가 찬양을 부르다가 혹은 일상의 삶 속에서 묵묵히 자신의 역할을 감당하다가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기도에 민감해야 합니다. 주의를 지키는 것에 예민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우리 영혼의 생명줄과 같기 때문입니다. 주일이 다가올 때마다 우리는 설렘과 감격으로 준비해야 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평생이 기도가 되어야 합니다. 언제 우리에게 시험이 닥칠지 모르기에, 언제 우리가 악의 유혹에 빠질지 모르기에 항상 깨어 기도해야 합니다. 일이 잘 될 때도 감사하며 기도하고 일이 풀리지 않을 때도 의지하며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의 삶 전체를 기도로 아름답게 수놓고 기도로 마무리하는 것, 이것이 성도의 삶입니다. 기도의 기회를 놓치지 않는 것은 영적인 생존과 직결됩니다. 마당에 내려와 모이를 쪼아 먹던 수백 마리의 참새떼를 상상해 보십시오. 아주 작은 소리, 작은 위협에도 그들은 일제히 동시에 하늘로 날아오릅니다. 1등도 꼴찌도 없이 한순간에 똑같이 반응합니다. 수만 마리의 물고기 떼가 한 몸처럼 방향을 트는 모습, 수백 마리의 사슴떼가
한순간에 달리기 시작하는 모습을 보셨을 겁니다. 기도해야 할 때 우리는 바로 이 동물들처럼 민감하게 그리고 모두가 함께 반응해야 합니다. 목사님, 장로님, 권사님, 그리고 모든 성도들이 예외 없이 기도의 시간이 왔을 때 즉시 무릎 꿇어야 합니다. 누가 더 빨리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느냐에 따라 영적인 서열이 결정되고 그 사람과 그 공동체의 미래가 달라집니다. 여기 우리에게 익숙한 한 인물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바로 축구 선수 손흥민입니다. 그는 축구의 종주국인 영국 프리미어리그의 명문구단 토트넘에서 10년 넘게 활약하며 아시아 선수 최초로 주장이 되었습니다. 한 명의 선수가 대한민국의 국가 이미지와 위상을 이토록 높인 사례는 찾아보기 힘듭니다. 전 세계 젊은이들은 대한민국 대통령의 이름은 몰라도 손흥민의 이름은 압니다. 손흥민이라는 위대한 선수는 어떻게 탄생했을까요? 많은 이들이 그의 아버지 손흥정 감독의 헌신을 이야기합니다. 그의 아버지는 한국 축구의 고질적인 문제점을 정확히 꿰뚫어 보았습니다. 세계적인 선수와 경쟁하려면 어릴 때부터 기본기를 다져야 하며 그 핵심은 바로 양발을 자유자재로 사용하는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대부분의 선수들은 주로 쓰는 발, 즉 오른발잡이는 오른발로만 훈련합니다. 공이 왼발 앞에 와도 굳이 오른발로 옮겨서 차려고 합니다. 그 찰나의 순간 1초의 지체만으로도 이미 상대 수비수에게 기회를 빼앗기고 맙니다. 그러나 손흥민 선수는 아버지의 혹독한 훈련 덕분에 오른발과 왼발을 똑같이 잘 쓰는 선수가 되었습니다. 어느 위치에서 공이 오든 지체 없이 즉시 슛으로 연결할 수 있는 능력. 1초의 차이가 그를 월드클래스로 만들었습니다. 기도도 이와 같습니다. 우리 모두 기도합니다. 하지만 누가 더 민감하게, 더 빨리, 지체 없이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는가? 그 1초와도 같은 영적 순발력이 한 사람의 인생을, 한 나라의 운명을 바꾸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왕 중 한 명인 히스기야의 이야기를 들어보십시오. 그는 25살에 왕이 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39살의 히스기야에게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이 임합니다. 너는 집을 정리하라. 내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청천벽력 같은 소식이었습니다. 그러나 히스기야는 운명을 순순히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는 아직 자신이 죽을 때가 아님을 알았습니다. 나라는 아수르의 침략 위협으로 불안하고 경제는 어려웠으며 왕위를 이을 아들조차 없었습니다. 이 모든 것을 뒤로하고 떠날 수는 없었습니다. 그는 왕으로서 기댈 수 있었던 수많은 의사와 약, 신하들을 뒤로하고 오직 하나님만을 향했습니다. 얼굴을 벽으로 향하고 하나님 앞에 통곡하며 부르짖었습니다. 하나님, 제가 주님 앞에서 진실과 전심으로 행하며 주께서 보시기에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그것은 절망의 벽이었습니다. 죽음의 벽이었습니다. 그러나 히스기야에게 그 벽은 하나님을 만나는 기도의 제단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히스기야의 눈물과 기도를 들으셨습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왕궁들을 다 벗어나기도 전에 하나님의 새로운 말씀이 임했습니다. 하나님은 히스기야의 생명을 15년이나 연장해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성경은 우리에게 약속합니다. 예레미야 33장은 말합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시편 신편은 외칩니다.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떤 일을 만나든지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낙심하지 마십시오. 다른 길을 찾기 전에
먼저 하나님 앞이라는 벽에 앉아 부르짖는 성도 되기를 축복합니다. 흔들리지 마십시오. 포기하지 마십시오. 아직 끝난 것이 아닙니다. 내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한 우리는 이 역경을 넘어 반드시 승리의 길로 나아갈 것입니다. 기도는 만능의 열쇠입니다. 모든 문을 여는 것은 바로 기도입니다. 우리 앞에는 수많은 벽이 있습니다. 죽음의 벽, 질병의 벽, 실패의 벽, 자녀 문제의 벽. 그러나 그 절벽 앞에서 기도하는 사람은 그 절벽을 통과하고 그 절벽을 넘어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시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예루살렘에 가보면 유대인들에게 가장 성스러운 장소인 통곡의 벽이 있습니다. 그들은 성전을 이슬람 세력에게 빼앗긴 채 옛 성전의 서쪽 벽 일부만 남은 그곳에 나아와 수천 년 동안 기도해왔습니다. 밤이나 낮이나 절기나 평일이나 그곳은 언제나 나라와 민족을 위해 눈물로 부르짖는 유대인들로 가득합니다. 그들은 자신의 소원을 적은 쪽지를 벽돌 틈새에 꽂아놓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스라엘은 작은 나라이고 사방이 적들로 둘러싸여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수많은 위기 속에서도 살아남을 수 있었던 힘은 바로 저 통곡의 벽에서 나오는 기도의 힘이었습니다. 우리에게는 독일의 이야기가 더 가깝게 다가올지 모릅니다. 대한민국처럼 분단되었던 독일. 특히 동독은 막강한 소련의 감시와 통제 아래 있었습니다. 누구도 그 거대한 베를린 장벽이 무너지리라 상상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1982년 라이프치히의 작은 니콜라이 교회에서 한 목사님과 몇몇 성도들이 매주 월요일 저녁 나라의 평화와 통일을 위해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공산 정권은 처음엔 이 작은 기도 모임을 대수롭지 않게 여겼습니다. 그러나 기도의 불길은 조용히 하지만 강력하게 번져나갔습니다. 7년 뒤인 1989년 이 기도회에는 1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촛불을 들고 모였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해 11월 총칼 한 번 쓰지 않고 오직 평화로운 기도와 촛불의 힘으로 베를린 장벽은 무너졌습니다. 한 교회의 작은 기도가 한 나라의 역사를 바꾼 것입니다. 여러분의 기도를 가볍게 여기십니까? 이스라엘의 기도, 독일을 통일시킨 기도, 그리고 오늘 이 땅의 교회가 드리는 기도,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기도는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기도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기도하는 손을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십니다.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기적을 베풀어 주십니다. 인간은 모두 연약합니다. 강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언제 어떤 환난이 닥칠지 아무도 모릅니다. 견고해 보이던 권력과 부귀가 하룻밤 사이에 무너지는 것을 우리는 역사 속에서 수없이 보아왔습니다. 그들은 세상의 힘은 가졌을지 모르나 벽 뒤에 계신 하나님의 힘을 몰랐기 때문입니다. 이사야서 40장은 이렇게 선포합니다.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 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않으시며 곤비하지 않으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주변을 둘러보십시오. 강대국들에게 둘러싸인 대한민국이 기도하지 않고 어떻게 살아남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미래를 무엇을 믿고 의지하겠습니까? 이스라엘의 통곡의 벽이 있고 독일의 라이프치히 교회가 있었듯이 오늘 대한민국을 살리는 길은 오직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기도의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자녀를 똑똑하게 키우려 애쓰기보다 기도의 자녀로 키우십시오. 좋은 배우자를 만나려 하기보다 먼저 내가 기도의 사람이 되십시오. 사업을 할 때
사무실 한켠에 작은 기도실을 만드십시오. 기도의 벽이 있는 한 그 가정과 기업은 절대로 망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기도의 벽 뒤에 살아계신 주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본래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는 죄라는 거대한 장벽이 있었습니다. 그 어떤 인간의 노력으로도 허물 수 없는 절벽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 위에서 그 몸을 찢으심으로 그 모든 장벽을 허물어 주셨습니다. 그리하여 누구든지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나아갈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우리가 드리는 기도는 우리의 공로가 아니라 오직 십자가의 공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드려지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는 주님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면 길이 열립니다. 절망의 한가운데서 오히려 기회의 문이 열립니다. 가정에 큰 어려움이 닥쳤습니까? 그것은 온 가족이 함께 기도하라는 하나님의 사인입니다. 그 위기를 기회로 삼아 기도할 때 다윗의 은혜, 히스기야의 은혜를 받게 될 줄 믿습니다. 특별히 새벽 기도는 기도의 골든타임입니다. 어둠이 물러가고 빛이 오는 시간, 온 세상이 잠든 고요한 시간에 하나님은 당신의 음성을 가장 가까이서 듣기 원하십니다. 홍해가 갈라진 것도 새벽이었고 여리고 성이 무너진 것도 새벽이었으며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도 새벽이었습니다. 기도는 우리 마음의 어둠과 불안을 몰아내고 우리 가정과 이 나라를 덮고 있는 어두운 그림자를 거두어 갈 것입니다. 기도만이 우리를 위대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마주한 벽 앞에서 히스기야처럼, 통곡의 벽 앞에 유대인들처럼, 라이프치히 교회의 성도들처럼 눈물로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십시오. 그 눈물의 기도가 절망의 벽을 허물고 여러분의 삶에 놀라운 기적을 어느 해보다 뜨거운 여름이 지나고 어느새 아침 저녁으로 서늘한 바람이 부는 계절의 문턱에 와 있습니다. 빠르게 흘러가는 시간 속에서 우리는 종종 삶의 방향을 잃거나 잠시 멈추어 서서 숨을 고를 여유조차 잊고 살아갑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울림을 준다면 잠시 시간을 내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손길이 더 많은 분들께 이 따스한 메시지를 전하는 빛이 됩니다. 그 손길 위에 하나님의 축복이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인생은 참으로 짧습니다. 뜨거운 여름이 영원할 것 같아도 불과 몇 달이면 찬 바람 부는 겨울이 오듯 우리의 인생도 눈 깜짝할 사이에 지나갑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든 계절에 감사하며 적응하는 지혜를 배워야 합니다. 여름은 여름대로 더워서 좋고 겨울은 겨울대로 추워서 좋습니다. 이 모든 변화 속에서 변치 않는 단 한 분,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하며 삶의 모든 환경에 적응하는 능력 있는 성도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 능력의 원천은 바로 기도입니다. 우리는 흔히 기도원에서 혹은 교회 예배당에서 무릎 꿇고 있는 시간만을 기도의 시간이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기도는 특정 장소나 시간에 갇혀 있지 않습니다. 기도하러 가기 위해 준비하는 시간, 차를 타고 이동하는 시간, 그곳에서 식사를 하고 잠시 휴식을 취하는 시간까지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해 있다면 그 모든 순간은 이미 하나님께 바쳐진 구별된 시간입니다. 성경 속 에디오피아 여왕의 국고를 맡았던 내시는 예루살렘까지 먼 길을 와서 예배를 드리고 돌아가는 길 위에서 빌립을 만나 가장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이처럼 은혜는 예배당 안에서만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에서 봉사하다가 찬양을 부르다가 혹은 일상의 삶 속에서 묵묵히 자신의 역할을 감당하다가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기도에 민감해야 합니다. 주의를 지키는 것에 예민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우리 영혼의 생명줄과 같기 때문입니다.
주일이 다가올 때마다 우리는 설렘과 감격으로 준비해야 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평생이 기도가 되어야 합니다. 언제 우리에게 시험이 닥칠지 모르기에, 언제 우리가 악의 유혹에 빠질지 모르기에 항상 깨어 기도해야 합니다. 일이 잘 될 때도 감사하며 기도하고, 일이 풀리지 않을 때도 의지하며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의 삶 전체를 기도로 아름답게 수놓고 기도로 마무리하는 것, 이것이 성도의 삶입니다. 기도의 기회를 놓치지 않는 것은 영적인 생존과 직결됩니다. 마당에 내려와 모이를 쪼아 먹던 수백 마리의 참새떼를 상상해 보십시오. 아주 작은 소리, 작은 위협에도 그들은 일제히 동시에 하늘로 날아오릅니다. 1등도 꼴찌도 없이 한순간에 똑같이 반응합니다. 수만 마리의 물고기떼가 한 몸처럼 방향을 트는 모습, 수백 마리의 사슴떼가 한순간에 달리기 시작하는 모습을 보셨을 겁니다. 기도해야 할 때 우리는 바로 이 동물들처럼 민감하게, 그리고 모두가 함께 반응해야 합니다. 목사님, 장로님, 권사님, 그리고 모든 성도들이 예외 없이 기도의 시간이 왔을 때 즉시 무릎 꿇어야 합니다. 누가 더 빨리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느냐에 따라 영적인 서열이 결정되고 그 사람과 그 공동체의 미래가 달라집니다. 여기 우리에게 익숙한 한 인물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바로 축구 선수 손흥민입니다. 그는 축구의 종주국인 영국 프리미어리그의 명문구단 토트넘에서 10년 넘게 활약하며 아시아 선수 최초로 주장이 되었습니다. 한 명의 선수가 대한민국의 국가 이미지와 위상을 이토록 높인 사례는 찾아보기 힘듭니다. 전 세계 젊은이들은 대한민국 대통령의 이름은 몰라도 손흥민의 이름은 압니다. 손흥민이라는 위대한 선수는 어떻게 탄생했을까요? 많은 이들이 그의 아버지 손흥정 감독의 헌신을 이야기합니다. 그의 아버지는 한국 축구의 고질적인 문제점을 정확히 꿰뚫어 보았습니다. 세계적인 선수와 경쟁하려면 어릴 때부터 기본기를 다져야 하며 그 핵심은 바로 양발을 자유자재로 사용하는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대부분의 선수들은 주로 쓰는 발, 즉 오른발잡이는 오른발로만 훈련합니다. 공이 왼발 앞에 와도 굳이 오른발로 옮겨서 차려고 합니다. 그 찰나의 순간, 1초의 지체만으로도 이미 상대 수비수에게 기회를 빼앗기고 맙니다. 그러나 손흥민 선수는 아버지의 혹독한 훈련 덕분에 오른발과 왼발을 똑같이 잘 쓰는 선수가 되었습니다. 어느 위치에서 공이 오든 지체 없이 즉시 슛으로 연결할 수 있는 능력. 1초의 차이가 그를 월드클래스로 만들었습니다. 기도도 이와 같습니다. 우리 모두 기도합니다. 하지만 누가 더 민감하게, 더 빨리, 지체 없이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는가? 그 1초와도 같은 영적 순발력이 한 사람의 인생을, 한 나라의 운명을 바꾸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왕 중 한 명인 히스기야의 이야기를 들어보십시오. 그는 25살에 왕이 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39살의 히스기야에게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이 임합니다. 너는 집을 정리하라. 내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청천벽력 같은 소식이었습니다. 그러나 히스기야는 운명을 순순히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는 아직 자신이 죽을 때가 아님을 알았습니다. 나라는 아수르의 침략 위협으로 불안하고 경제는 어려웠으며 왕위를 이을 아들조차 없었습니다. 이 모든 것을 뒤로하고 떠날 수는 없었습니다. 그는 왕으로서 기댈 수 있었던 수많은 의사와 약, 신하들을 뒤로하고 오직 하나님만을 향했습니다. 얼굴을 벽으로 향하고 하나님 앞에 통곡하며 부르짖었습니다. 하나님,
제가 주님 앞에서 진실과 전심으로 행하며 주께서 보시기에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그것은 절망의 벽이었습니다. 죽음의 벽이었습니다. 그러나 히스기야에게 그 벽은 하나님을 만나는 기도의 제단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히스기야의 눈물과 기도를 들으셨습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왕궁들을 다 벗어나기도 전에 하나님의 새로운 말씀이 임했습니다. 하나님은 히스기야의 생명을 15년이나 연장해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성경은 우리에게 약속합니다. 예레미야 33장은 말합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시편 신편은 외칩니다.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떤 일을 만나든지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낙심하지 마십시오. 다른 길을 찾기 전에 먼저 하나님 앞이라는 벽에 앉아 부르짖는 성도 되기를 축복합니다. 흔들리지 마십시오. 포기하지 마십시오. 아직 끝난 것이 아닙니다. 내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한 우리는 이 역경을 넘어 반드시 승리의 길로 나아갈 것입니다. 기도는 만능의 열쇠입니다. 모든 문을 여는 것은 바로 기도입니다. 우리 앞에는 수많은 벽이 있습니다. 죽음의 벽, 질병의 벽, 실패의 벽, 자녀 문제의 벽. 그러나 그 절벽 앞에서 기도하는 사람은 그 절벽을 통과하고 그 절벽을 넘어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시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예루살렘에 가보면 유대인들에게 가장 성스러운 장소인 통곡의 벽이 있습니다. 그들은 성전을 이슬람 세력에게 빼앗긴 채 옛 성전의 서쪽 벽 일부만 남은 그곳에 나아와 수천 년 동안 기도해왔습니다. 밤이나 낮이나 절기나 평일이나 그곳은 언제나 나라와 민족을 위해 눈물로 부르짖는 유대인들로 가득합니다. 그들은 자신의 소원을 적은 쪽지를 벽돌 틈새에 꽂아놓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스라엘은 작은 나라이고 사방이 적들로 둘러싸여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수많은 위기 속에서도 살아남을 수 있었던 힘은 바로 저 통곡의 벽에서 나오는 기도의 힘이었습니다. 우리에게는 독일의 이야기가 더 가깝게 다가올지 모릅니다. 대한민국처럼 분단되었던 독일. 특히 동독은 막강한 소련의 감시와 통제 아래 있었습니다. 누구도 그 거대한 베를린 장벽이 무너지리라 상상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1982년 라이프치히의 작은 니콜라이 교회에서 한 목사님과 몇몇 성도들이 매주 월요일 저녁 나라의 평화와 통일을 위해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공산 정권은 처음엔 이 작은 기도 모임을 대수롭지 않게 여겼습니다. 그러나 기도의 불길은 조용히 하지만 강력하게 번져나갔습니다. 7년 뒤인 1989년 이 기도회에는 1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촛불을 들고 모였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해 11월 총칼 한 번 쓰지 않고 오직 평화로운 기도와 촛불의 힘으로 베를린 장벽은 무너졌습니다. 한 교회의 작은 기도가 한 나라의 역사를 바꾼 것입니다. 여러분의 기도를 가볍게 여기십니까? 이스라엘의 기도, 독일을 통일시킨 기도, 그리고 오늘 이 땅의 교회가 드리는 기도,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기도는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기도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기도하는 손을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십니다.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기적을 베풀어 주십니다. 인간은 모두 연약합니다. 강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언제 어떤 환난이 닥칠지 아무도 모릅니다. 견고해 보이던 권력과 부귀가 하룻밤 사이에 무너지는 것을 우리는 역사 속에서 수없이 보아왔습니다. 그들은 세상의 힘은 가졌을지 모르나
벽 뒤에 계신 하나님의 힘을 몰랐기 때문입니다. 이사야서 40장은 이렇게 선포합니다.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 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않으시며 곤비하지 않으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주변을 둘러보십시오. 강대국들에게 둘러싸인 대한민국이 기도하지 않고 어떻게 살아남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미래를 무엇을 믿고 의지하겠습니까? 이스라엘의 통곡의 벽이 있고 독일의 라이프치히 교회가 있었듯이 오늘 대한민국을 살리는 길은 오직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기도의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자녀를 똑똑하게 키우려 애쓰기보다 기도의 자녀로 키우십시오. 좋은 배우자를 만나려 하기보다 먼저 내가 기도의 사람이 되십시오. 사업을 할 때 사무실 한켠에 작은 기도실을 만드십시오. 기도의 벽이 있는 한 그 가정과 기업은 절대로 망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기도의 벽 뒤에 살아계신 주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본래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는 죄라는 거대한 장벽이 있었습니다. 그 어떤 인간의 노력으로도 허물 수 없는 절벽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 위에서 그 몸을 찢으심으로 그 모든 장벽을 허물어 주셨습니다. 그리하여 누구든지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나아갈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우리가 드리는 기도는 우리의 공로가 아니라 오직 십자가의 공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드려지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는 주님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면 길이 열립니다. 절망의 한가운데서 오히려 기회의 문이 열립니다. 가정에 큰 어려움이 닥쳤습니까? 그것은 온 가족이 함께 기도하라는 하나님의 사인입니다. 그 위기를 기회로 삼아 기도할 때 다윗의 은혜, 히스기야의 은혜를 받게 될 줄 믿습니다. 특별히 새벽 기도는 기도의 골든타임입니다. 어둠이 물러가고 빛이 오는 시간, 온 세상이 잠든 고요한 시간에 하나님은 당신의 음성을 가장 가까이서 듣기 원하십니다. 홍해가 갈라진 것도 새벽이었고 여리고 성이 무너진 것도 새벽이었으며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도 새벽이었습니다. 기도는 우리 마음의 어둠과 불안을 몰아내고 우리 가정과 이 나라를 덮고 있는 어두운 그림자를 거두어 갈 것입니다. 기도만이 우리를 위대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마주한 벽 앞에서 히스기야처럼 통곡의 벽 앞에 유대인들처럼 라이프치히 교회의 성도들처럼 눈물로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십시오. 그 눈물의 기도가 절망의 벽을 허물고 여러분의 삶에 놀라운 기적을 어느 해보다 뜨거운 여름이 지나고 어느새 아침 저녁으로 서늘한 바람이 부는 계절의 문턱에 와 있습니다. 빠르게 흘러가는 시간 속에서 우리는 종종 삶의 방향을 잃거나 잠시 멈추어 서서 숨을 고를 여유조차 잊고 살아갑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울림을 준다면 잠시 시간을 내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손길이 더 많은 분들께 이 따스한 메시지를 전하는 빛이 됩니다. 그 손길 위에 하나님의 축복이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인생은 참으로 짧습니다. 뜨거운 여름이 영원할 것 같아도 불과 몇 달이면 찬 바람 부는 겨울이 오듯 우리의 인생도 눈 깜짝할 사이에 지나갑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든 계절에 감사하며 적응하는 지혜를 배워야 합니다. 여름은 여름대로 더워서 좋고 겨울은 겨울대로 추워서 좋습니다. 이 모든 변화 속에서 변치 않는 단 한 분,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하며 삶의 모든 환경에 적응하는 능력 있는 성도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 능력의 원천은 바로 기도입니다. 우리는 흔히 기도원에서
혹은 교회 예배당에서 무릎 꿇고 있는 시간만을 기도의 시간이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기도는 특정 장소나 시간에 갇혀 있지 않습니다. 기도하러 가기 위해 준비하는 시간, 차를 타고 이동하는 시간, 그곳에서 식사를 하고 잠시 휴식을 취하는 시간까지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해 있다면 그 모든 순간은 이미 하나님께 바쳐진 구별된 시간입니다. 성경 속 에디오피아 여왕의 국고를 맡았던 내시는 예루살렘까지 먼 길을 와서 예배를 드리고 돌아가는 길 위에서 빌립을 만나 가장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이처럼 은혜는 예배당 안에서만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에서 봉사하다가 찬양을 부르다가 혹은 일상의 삶 속에서 묵묵히 자신의 역할을 감당하다가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기도에 민감해야 합니다. 주의를 지키는 것에 예민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우리 영혼의 생명줄과 같기 때문입니다. 주일이 다가올 때마다 우리는 설렘과 감격으로 준비해야 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평생이 기도가 되어야 합니다. 언제 우리에게 시험이 닥칠지 모르기에, 언제 우리가 악의 유혹에 빠질지 모르기에 항상 깨어 기도해야 합니다. 일이 잘 될 때도 감사하며 기도하고, 일이 풀리지 않을 때도 의지하며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의 삶 전체를 기도로 아름답게 수놓고 기도로 마무리하는 것, 이것이 성도의 삶입니다. 기도의 기회를 놓치지 않는 것은 영적인 생존과 직결됩니다. 마당에 내려와 모이를 쪼아 먹던 수백 마리의 참새떼를 상상해 보십시오. 아주 작은 소리, 작은 위협에도 그들은 일제히 동시에 하늘로 날아오릅니다. 1등도 꼴찌도 없이 한순간에 똑같이 반응합니다. 수만 마리의 물고기떼가 한 몸처럼 방향을 트는 모습, 수백 마리의 사슴떼가 한순간에 달리기 시작하는 모습을 보셨을 겁니다. 기도해야 할 때 우리는 바로 이 동물들처럼 민감하게 그리고 모두가 함께 반응해야 합니다. 목사님, 장로님, 권사님, 그리고 모든 성도들이 예외 없이 기도의 시간이 왔을 때 즉시 무릎 꿇어야 합니다. 누가 더 빨리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느냐에 따라 영적인 서열이 결정되고 그 사람과 그 공동체의 미래가 달라집니다. 여기 우리에게 익숙한 한 인물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바로 축구 선수 손흥민입니다. 그는 축구의 종주국인 영국 프리미어리그의 명문 구단 토트넘에서 10년 넘게 활약하며 아시아 선수 최초로 주장이 되었습니다. 한 명의 선수가 대한민국의 국가 이미지와 위상을 이토록 높인 사례는 찾아보기 힘듭니다. 전 세계 젊은이들은 대한민국 대통령의 이름은 몰라도 손흥민의 이름은 압니다. 손흥민이라는 위대한 선수는 어떻게 탄생했을까요? 많은 이들이 그의 아버지 손흥정 감독의 헌신을 이야기합니다. 그의 아버지는 한국 축구의 고질적인 문제점을 정확히 꿰뚫어 보았습니다. 세계적인 선수와 경쟁하려면 어릴 때부터 기본기를 다져야 하며 그 핵심은 바로 양발을 자유자재로 사용하는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대부분의 선수들은 주로 쓰는 발, 즉 오른발잡이는 오른발로만 훈련합니다. 공이 왼발 앞에 와도 굳이 오른발로 옮겨서 차려고 합니다. 그 찰나의 순간, 1초의 지체만으로도 이미 상대 수비수에게 기회를 빼앗기고 맙니다. 그러나 손흥민 선수는 아버지의 혹독한 훈련 덕분에 오른발과 왼발을 똑같이 잘 쓰는 선수가 되었습니다. 어느 위치에서 공이 오든 지체 없이 즉시 슛으로 연결할 수 있는 능력. 1초의 차이가 그를 월드클래스로 만들었습니다. 기도도 이와 같습니다. 우리 모두 기도합니다. 하지만 누가 더 민감하게, 더 빨리, 지체 없이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는가? 그
1초와도 같은 영적 순발력이 한 사람의 인생을, 한 나라의 운명을 바꾸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왕 중 한 명인 히스기야의 이야기를 들어보십시오. 그는 25살에 왕이 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39살의 히스기야에게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이 임합니다. 너는 집을 정리하라. 내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청천벽력 같은 소식이었습니다. 그러나 히스기야는 운명을 순순히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는 아직 자신이 죽을 때가 아님을 알았습니다. 나라는 아수르의 침략 위협으로 불안하고 경제는 어려웠으며 왕위를 이을 아들조차 없었습니다. 이 모든 것을 뒤로하고 떠날 수는 없었습니다. 그는 왕으로서 기댈 수 있었던 수많은 의사와 약, 신하들을 뒤로하고 오직 하나님만을 향했습니다. 얼굴을 벽으로 향하고 하나님 앞에 통곡하며 부르짖었습니다. 하나님, 제가 주님 앞에서 진실과 전심으로 행하며 주께서 보시기에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그것은 절망의 벽이었습니다. 죽음의 벽이었습니다. 그러나 히스기야에게 그 벽은 하나님을 만나는 기도의 제단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히스기야의 눈물과 기도를 들으셨습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왕궁들을 다 벗어나기도 전에 하나님의 새로운 말씀이 임했습니다. 하나님은 히스기야의 생명을 15년이나 연장해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성경은 우리에게 약속합니다. 예레미야 33장은 말합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시편 신편은 외칩니다.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떤 일을 만나든지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낙심하지 마십시오. 다른 길을 찾기 전에 먼저 하나님 앞이라는 벽에 앉아 부르짖는 성도 되기를 축복합니다. 흔들리지 마십시오. 포기하지 마십시오. 아직 끝난 것이 아닙니다. 내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한 우리는 이 역경을 넘어 반드시 승리의 길로 나아갈 것입니다. 기도는 만능의 열쇠입니다. 모든 문을 여는 것은 바로 기도입니다. 우리 앞에는 수많은 벽이 있습니다. 죽음의 벽, 질병의 벽, 실패의 벽, 자녀 문제의 벽. 그러나 그 절벽 앞에서 기도하는 사람은 그 절벽을 통과하고 그 절벽을 넘어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시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예루살렘에 가보면 유대인들에게 가장 성스러운 장소인 통곡의 벽이 있습니다. 그들은 성전을 이슬람 세력에게 빼앗긴 채 옛 성전의 서쪽 벽 일부만 남은 그곳에 나아와 수천 년 동안 기도해왔습니다. 밤이나 낮이나 절기나 평일이나 그곳은 언제나 나라와 민족을 위해 눈물로 부르짖는 유대인들로 가득합니다. 그들은 자신의 소원을 적은 쪽지를 벽돌 틈새에 꽂아놓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스라엘은 작은 나라이고 사방이 적들로 둘러싸여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수많은 위기 속에서도 살아남을 수 있었던 힘은 바로 저 통곡의 벽에서 나오는 기도의 힘이었습니다. 우리에게는 독일의 이야기가 더 가깝게 다가올지 모릅니다. 대한민국처럼 분단되었던 독일. 특히 동독은 막강한 소련의 감시와 통제 아래 있었습니다. 누구도 그 거대한 베를린 장벽이 무너지리라 상상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1982년 라이프치히의 작은 니콜라이 교회에서 한 목사님과 몇몇 성도들이 매주 월요일 저녁 나라의 평화와 통일을 위해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공산 정권은 처음엔 이 작은 기도 모임을 대수롭지 않게 여겼습니다. 그러나 기도의 불길은 조용히 하지만 강력하게 번져나갔습니다. 7년 뒤인 1989년
이 기도회에는 1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촛불을 들고 모였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해 11월 총칼 한 번 쓰지 않고 오직 평화로운 기도와 촛불의 힘으로 베를린 장벽은 무너졌습니다. 한 교회의 작은 기도가